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레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은 태신자 초청잔치일입니다. 우리가 9월부터 태신자를 정하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정하신 분들은 9월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저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초청이 되어서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고 싶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님께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을 꽉 짜가지고 한 방울이 똑 떨어지는데 그 한 방울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 액기수 중에 액기수 한 방울을 말하라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오늘 태신자로 오신 분들도 나 이 정도는 알아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려서 교회 다녔던 분들은 이거 교회 학교 때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절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 단락으로 우리가 끊어 읽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뭐냐?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부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라는 말은 우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좀 더 좁혀지면은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딱 구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겠지. 그런데 요한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신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저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고, 또 이렇게 더 그걸 좁게 더 좁히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주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특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나를 사랑한다. 우리가 이걸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요. 이것을 고백할 때. 순회 선교사 안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술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술집 골목에서 자랐어요. 이 술집이 보통 술집이 아니에요. 정말 지저분한 술집.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술, 이런 거는 그냥 흔한 거였어요. 흔한 거. 말에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이어지지가 않았대요. 그 부모도 아이고 육실할 놈아.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들었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여섯 토막을 낼 놈아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냥 뭔 말인지 모르고 막 한 거죠. 아유 깨물어 죽일 놈아.
왜 깨물어 죽여 자식을. 그러다가 그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인생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맨날 술집에서 살고 그렇게 그 골목에 살다가 인생이 참 괴로운 거야.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갔대요. 그러다가 어떤 교회 같은 데가 보여가지고 마지막 그럼 저기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서 뭐 기도를 알아요. 그냥 무릎 꿇고 딱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들리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전까지 그는 누구한테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그 말을 자주 해줘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야 그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여져요. 엄마 나 사랑해? 뭘 사랑해? 우리 그러지 어른들. 아빠 나 사랑해? 야 뭘 사랑해? 그냥 일부러 오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상처예요. 옛날에 너 다리 밑에 주워 왔다? 막 그러면은 그 상처받는 애들 있잖아요. 저랑 사촌이 나랑 나이가 같은데 진짜 걔가 그랬어요.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농담으로 너 다리 밑에 주워 왔다 주워 왔다니까 진짜 다리를 찾아다니더라고. 내가 어디서 주워 왔냐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정말 그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정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특히 사랑의 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김영희 기사님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그런 말을 듣지 못한 거야. 그런 인생을 포기하려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에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합니까? 나 이런 놈인데, 나 이런 죄인인데, 나 이렇게 막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정말 자기에게 레마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강의할 때 간증하고 할 때 요 한 절을 그냥 제정신으로 읽지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막 눈물이 막 흘러 눈물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려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한 절을 읽으면서 그는 그 이후로 이 한 절을 제정신으로 읽어본 적이 없대요. 맨정신으로 읽어본 적이 없대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욕을 고백하기 어려워요. 아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런 놈인데. 그러면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 때 자녀가 뭐 잘못했다고 미워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뉴스 같은 데 보세요. 아무리 흉악범죄도 그 부모는 그 자식 편들더라고요. 우리 애가 옛날에는 착했었어요. 그 부모는 끝까지 자식 편을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가페인데 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 아가페를 가장 그래도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뭘까? 바로 부모님이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듯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이 무조건적이라는 거 조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잘났을 때는 잘난 대로 사랑하셔요.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할 때는 부족한 대로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이 그래서 뭘 행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 독생자, 자기 아들,
그게 우리처럼 뭐 부모가 자식 낳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급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유일무이한 분. 그런 분은 다른 데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같은 유일무이한 분이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셨대요. 자기 아들을.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담 이후로 인간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줘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라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네가 가서 내 마음을 좀 전해라. 네가 가서 좀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고 천국은 이런 겁니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약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된 게 예수님 때문에. 천국은 이런 거다. 팔복은 이런 거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 예수님 때문에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개미들이 이렇게 줄지어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보니까 개미들이 막 가는데 지금 죽는 곳으로 가는 거야. 불구덩이로.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개미를 마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개미가 뭐 팔을 넘어서 돌아서 막 가는 거야. 소리를 질러봤어. 얘들아, 거기로 가면 너네 죽어. 그런데도 막 가는 거예요. 이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개미에게 거기로 가면 너네 죽는다고 알려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개미가 되면 알려주겠는 거예요. 내가 개미가 되면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전파가 통하니까 야, 거기로 가면 죽는다. 야, 거기로 가면 안 돼. 그래? 돌이킬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얘들아,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해라, 회개하라.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안 돼.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회개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돌이켰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기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너 저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저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 저거 먹으면 죽어. 먹지 마. 근데 인간들이 따먹었어요. 아담이 따먹고 그 이후에 인간들이 다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인간을 죽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인이니까 다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떤 딜레마에 빠지느냐? 하나님이 아까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정령 죽는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어, 니네 다 죽이겠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 사랑이 많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죽여야 될까요? 말려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네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네가 죽어야 되겠다. 네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책임지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 내가 죄를 이렇게 미워한다. 심판이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나. 나중에 그분을 멋지게 부활시키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어? 또 죽인 걸로 끝내지 않죠. 멋지게 부활시켜서 하나님은 놀랍게 행하시지만 예수님은 어쨌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것.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바로 그 의미.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예언자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세 번째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같이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건 뭐냐?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 안 믿어요. 교회를 다녀도 이것을 정말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의 기쁨, 감격, 자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많은 설명 예화를 가지고 설명하다가 가장 좋은 예화를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했어요. 저기 우리 아들이 와 있는데, 아들이 고3 때 운전면허를 따고 제 차를, 소나타를 끌고 막 다니다가, 아버지 내가 주차하다 다른 차를 받았어요. 애가 막 떨면서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어딘데 했더니 어디 식당 앞이래. 그래서 내가 갔죠. 그랬더니 애는 뭐 큰 잘못한 것처럼 있고 그 옆에 차 주인이 있어. 그래서 제가 얘 아버지인데 제가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다 연락처 주고 다 보험 처리해줬죠. 그러니까 그분은 네 하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 쟤는 그 다음날 친구들하고 졸업여행으로 유럽에 놀러 갔어요. 오랫동안 준비한. 그럼 제가 유럽에 가가지고 내가 왜 차를 받았지? 왜 내가 그랬지? 그렇게 있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바보지요. 걔는 실컷 놀다 왔어요. 실컷.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차 사고 낸 거 생각이 났냐 했더니 안 났어요. 아버지가 해결해 줬으니까. 그게 믿음인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어. 그걸 믿는 자는 내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 학교였어요. 저희 학교는. 그때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학교가 너무 힘들어. 우리가 3회예요. 그 공주 하늘고의 3회인데 전통을 잡겠다고. 니네가 또 잘 가야 후배들이 잘 되고 명문고가 된다고 막 얼마나 강하게 시키는데. 그러니까 힘드니까 우리가 의지할 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기도실에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실로암. 전 너무 좋았어요. 그때 막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막 그러면서 내 안에 막 기쁨과 자유가 막 생겨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출신 목회자들이 거기를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그 기도실에 가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3회, 4회, 5회 누구 다녀가 함께 써놨어요. 지금이 뭐 30몇 회니까 우리는 저기 완전 조상이지 조상.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가 참 힘들었지만 그때의 기쁨이 참 말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많이 신학교를 가고 지금까지 교류를 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러한 자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자유와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군부대에서 그 실로암 부른다잖아요. 훈련소에서. 논산훈련소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애들이 막 열광을 하더라고요.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들어보니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걔들도 그런 거야. 군대에 이렇게 갇혀놓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이게 교회 오니까 초코파이 하나씩 주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뭔 찬양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보니까 막 이게 기쁨이 되는 거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니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아는 자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종교와 달라요. 타종교는 어떤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업보라고 생각하고 전생이라고 생각하고 막 무겁게 짊어지고 가야 잘 가는 걸로 알아요. 무슨 고행을 해야 잘 가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 믿으면 자유를 얻게 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기쁨을 얻게 된다. 즐거움을 얻게 된다. 여러분 다 그걸 얻고 있죠?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모르면 참 불행하다고 봐요. 오늘 계속 실로아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실로아 들어보세요. 내 안에 막 기쁨, 자유가 넘쳐나야 그게 잘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 교회를 나와도 그런 기쁨이 없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바라긴 오늘 태신자로 오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생겨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뭐 시간 남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취미로 믿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이 땅에서 내 안에 그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고, 나중에는 영생을 얻는, 천국을 얻는,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심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딱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이. 마치 비가 올 때 비옷, 우비를 딱 입으면 비가 안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딱 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예수님 옷 입었네? 의의 옷 입었네? 너는 영생이다. 너는 천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옷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비가 그대로 내 옷으로 맞아야 되고 몸에 맞아야 되듯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는 예수님을 안 믿었구나. 너는 예수님의 옷이 너한테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영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버리면 내 안에 뭐 더럽고 뭐 이런 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옷만 보고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대신자 초청잔치로 오신 분들이 한번 가자고 해요. 그래 알아서 한 번만 갈게 한 분은 정말 잘 오셨고 오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황은 예수님 떠나 있을 때 방황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을 때 방황하게 돼요. 물고기가 다시 물 안에 들어올 때 방황이 끝나게 돼요. 우리 물고기 어항에서 보세요. 어항에서 딱 뛰쳐나갔어. 나가면 자유가 있을 줄 알았죠? 나가면 파닥파닥거리는 거야. 나 죽네, 나 죽네, 나 죽네. 다시 물 안에 집어넣으면 아유, 여기가 자유였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떠나면 방황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하고 청하지 못하고, 저도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애들을 많이 봐요. 그런 분들이 또 좋은 교회를 만나면 방황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던 교회를 만남으로 인생의 방황도 끝나고 신앙의 방황도 끝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납니다. 오늘 태신자로 오신 분들 저도 기대했어요. 저도 110명을 놓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제가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 불러가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까 이렇게 인사하는데 아이고 우리 손녀예요, 우리 아들이에요 하는데 내가 이름은 내가 알겠더라.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야, 잘 왔어. 참 잘 왔다. 저도 이렇게 기쁜데, 제가 오늘 막 흥분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나 막 흥분되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분들이 막 오고 자녀들이 오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마 주님께서 잘 왔다 그렇게 우리를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주의 모든 사람 중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내가 이 자리에 온 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이 또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이걸 깨달으면 감사가 밖에 안 나와요. 저도 인생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힘든 게 다 잊어져요. 내가 어려운 그 상황이 다 잊어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러면서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태신자 모두가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물을 줄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감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감사. 감사예요. 감사. 선물로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회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내려가시면서 왜 또 감사야 하는데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드시면서 그래 감사하며 살자.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꼭 받아가시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 독생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항상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신자로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저들이 이제 모든 방황을 끝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우리 구르동교회를 만나 신앙의 방황이 끝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